자주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고향에서는 환영받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실 때마다 무슨 꽃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51편 아주 잘 알려진 시지요. 찬양도 많아요. 이 시의 배경도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탁 떠오를 시 중에 한 편일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범한 뒤에 지은 시지요. 이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시편 51편을 여러분 우리 화면 말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잘 보면은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나단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안입곱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저마다의 정치 색깔이 있으니까 어떤 지도자든 나름의 성향에 따라 안입곱게 여길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단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단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아니지요. 사무엘이 세운 왕이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자 순종해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는 사실 다윗 왕을 크게 반대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직업적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면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서 왕은 심지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했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요, 다윗에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맞장구를 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이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단이 다윗 왕을 참 좋아했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선지자의 책무는 왕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무를 잠깐 망각할 정도로 다윗에게 먼저 맞장구를 쳤던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왕이시여. 성경을 실제로 보면요,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 정도로까지 다윗 왕을 지지했던 선지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수가 틀리셨는지 찾아와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자냐?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꺾게 되지요. 그러니 실제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반대하거나 감시하는 이 야당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유일하게 다윗 왕에게 맞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지요. 다윗이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우회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간통을 범했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다윗을 싫어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었지요. 다윗 왕과 눈이 맞았던 바세바를 싫어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면에서 나단 선지자는 참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자면요, 다윗 왕에게 실망할 만하지요. 안 그래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길 만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 아들이 역모를 꾀하지요. 아버지를 제키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바세바를 도와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나단이기도 합니다.
나단은 결코 개인적으로 다윗이나 바세바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법정의 모습을 본 적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실제로 법정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현대 법정에서는요,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니 많은 범죄자들이 법정에 와서야 후회를 하면서 죄를 뉘우치곤 하지요. 그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해요. 법정에서는 이를 참작하여서 형량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그저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 그거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눈앞에 그 화를 면하고자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것만 반복하면요, 여러분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돼요. 주로 그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라고 하지요. 미안하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그래 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 질문 나오면 사실 그날 밤 잠은 다 잤다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미안하다는 거지? 아, 내가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미안할 줄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네. 아, 그건 아니라고. 아, 나는 몰랐다고. 아이, 그럼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럼 그날 밤 잠 잘 자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된 사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초신자라든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배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 제목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 다윗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참 뒤에 붙인 거거든요. 이 10편, 51편에 제목이 붙여져 있는 거는. 그럼 그 내용만 따지면은 오늘 법정에서 통할 만한 내용이냐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되풀이하면요, 오늘날 법정에서 이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요. 법정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말로 표현되어야 돼요. 내가 그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면은 내가 약속 시간에 20분을 늦게 되어서 미안해라고 정확히 간결하게 서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만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대체 뭘 잘못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요, 바세바의 비읍자도 안 나오고 간통의 간자도 안 나온다고요. 살인의 살자, 히읗자도 안 나와요. 오늘날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반성하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시하지 않거든요. 순전히 지금 다윗이 쓴 시 51편만 한번 보자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오히려 핑계 같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법정 진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가 뭐가 달라요? 후회는요, 대개는 일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컨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나쁜 성적이죠. 나쁜 성적.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과정,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았던 게으름 피웠던 그 과정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각을 안 하려면 6시에 8시에 출발하는 버스는 타야 된다고요. 그날따라 날씨도 오늘처럼 되게 춥고 이래가지고 늑장 피우다가 지각을 했어요. 지각했다고 혼이 났어요. 그러니 후회가 되지요. 왜요? 결과가 혼난 일이잖아요. 지각해가지고.
그러니 그 늑장을 피운 과정이 후회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평상시 타고 다니던 그 8시 버스가 사고가 났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다쳤대요. 그 말 듣고 나면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게 마음이 다시 변해요.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차라리 지각하고 혼나서 다행이다. 이래 나와요. 다행이다. 한마디로 후회의 특징은 뭡니까? 일의 결론으로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 해도요, 결과가 좋으면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도 뒤집게 돼요. 한마디로 운명론이죠. 그 결과를 유발하게 된 내 행동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는 안 그래요. 내 행동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 8시 버스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간에 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을 피웠던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지금 자기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후회와 회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는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그때 그 땅 판 거 후회된다. 들고 있었으면 지금 몇 배 됐을 텐데. 내가 진짜 그때 그 주식 매수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 내가 그때 애인을 붙잡지 않은 것이 후회돼. 내 지금 그 코스피 일에 5,000핀이 머리를 하는데 지금 괜히 나스닥 들어가가지고 후회돼.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모두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니까 일의 인과가 중요하거든요. 후회라는 거는 인과예요. 인과. 결과가 좋으면 사실 후회를 안 해요. 사람은. 회개는 안 그래요. 인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제 아무리 좋다 한들 6절에서 다윗이 말하던 중심의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사람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 후회한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후회할 일을 또 해요. 후회는 일의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사 모든 일의 인과가 분명하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꼭 열심히 했다 해서 여러분 결과가 그 좋은 거 아니라고요. 꼭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해가지고요, 벌을 받거나 들키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 안 들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교묘하게. 제가 생각이 너무 환상적이야. 거의 칭찬받고 살아요. 어떨 때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사람은요, 그러니 후회한 사람은 후회할 짓을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래요. 담배 핑계에 후회돼 가지고 담배 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걸 하더라고. 평생 참는 거라고.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만 바람 핀 사람 없대요. 한 번 핀 사람이 2번, 3번 또 핀대요. 한 번 들켜서 후회하고 반성한 거니까 인과를 따지자면 2번째부터는 안 들키면 그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와 반성만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 눈에는 일평생 반성하고 후회한 사람들만 봐왔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사람은 안 변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반성하고 후회해도 사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돌아서 또 그 짓 하지. 후회는 결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해요. 마태는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회개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요, 뉘우쳤다, 즉 후회했다라는 단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부터 회개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왜냐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요, 가롯 유다는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회는 사람을 변하게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태가 쓴 바에 따르면요, 가롯 유다는 되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 은30을 돌려주고 가서 자기 행동이 너무 후회돼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사람을 변하게 해요. 회개한 다윗은요, 다시는 간통을 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이요, 자기를 계속 비워내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비워내니까 자기 속이 어떻게 돼요? 비웠으면 텅 비잖아요. 그렇게 두는 것이 후회라면, 회개는 내 자신이 가득하던, 그 에고가 가득하던 자리를 성령이 채우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존재 변화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은 진리는 뭐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 성경은 다른 말을 해요. 자기를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후회하고 자기를 비워봐야 흉터에 새살 차오르듯이요, 우리의 에고는 다시금 우리 상처를 이렇게 메꿔줘요. 새살 차오르듯이. 그러니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에고를 비웠을 때 잠깐 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비운 자리에 반드시 성령이 차야 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성령이 채우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가롯 유다와 베드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식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방식으로 배신했어요.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일을 너무 후회했어요. 어느 정도로 후회했나니까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가서 목매달아 자살할 정도로 후회했어요. 그토록 자기를 비우면서 후회한 사람은요, 그 자기의 남은 그 우울감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거든요. 베드로는요, 어린아이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한 일을 단순히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사람이 변했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요, 담대한 설교자가 돼요. 그 전에 비겁하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요, 이런 자신의 인생을 담은 베드로의 한마디 고백이 나오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채우니까요, 생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성령 말고는 답이 없어요. 기막힌 고백이죠. 사도행전의 그 구절은 사실 한번 배신해봤던 베드로의 간증이거든요. 어떤 성경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고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닮아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던 다윗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이전에 내 자신, 나의 에고로 가득 찼던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고백입니다. 후회와 반성은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롯 유다가 자기 자신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했을 때 도달했던 결론은 자기 죽음, 자살이었어요. 자기 속에서는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내 선생님을 배신한 내 자신,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기 시작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롯 유다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의 정점에 이른 거예요.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사실 그 정도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반성하기 힘들거든요. 자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살은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후회와 반성의 표현이기도 해요. 일본 작가 그 다자이 오사무가 쓴 유명한 퇴폐 문학이에요. 데카당스 문학이라고 하죠.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아주 퇴폐적이지만 또 파멸적이고 극단적이지만 사실 아주 정직한 성찰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작가도 결국 내연녀와 동반 자살을 하며 삶을 마감해요. 삶을 사실 정직하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해지는 것.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작가라 할 수 있죠. 한강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지요. 그 소설 주인공 영애가 고기 먹기를 거부하니까 가족들이 막 억지로 그 고기 먹이려 그래요. 이 작품에서 이제 영애가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한 정직한 반성이거든요. 사실 가장 이상해 보이는데 또 달리 보면 그 작품에서 가장 정직해 보이는 건 주인공 영애라고요. 나중에 결국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때는 이제 손목을 그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햇빛만 먹으면 된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이제 식물로 변해가는. 결국 이것도 자기 죽음이거든요. 자기 죽음. 이 정도 깊이로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담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세련된 표현으로 보통 작품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부커상에 노벨상까지 수상했죠. 그런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죠. 모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직하고 편집증 정일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며 성찰하게 되면요, 결국 결론은 자기 죽음, 자살이더라라는 겁니다. 세속문학이지만요, 성경적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는 죽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다자의 오사무가 그랬지요.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인간적 의미에서는 대단한 면모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철저하게 정직하고 반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 대개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떠냐니까 대충 살아서 그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서 대충 사니까 사라지는 거라고요. 깊은 생각 없으면 그냥 사라지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문학 같은 걸 표현을 해야지요. 이게 사실 인류의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직, 최대치의 반성.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절망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자기의 죽음이다.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지요. 자기 반성의 궁극적 수준인 자기 비움. 비운 것까진 좋은데 그 정도로 비우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누구도 그걸 뭘로 채워야 할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야 할지를. 유일한 진리, 세상 진리의 최대치 앞에 담대히 선포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이지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베드로의 말을요, 사도 바울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해요? 이제껏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읊은 시를 살펴보면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마태나 베드로, 바울보다 훨씬 신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요, 그 모든 신학이 이 속에 이 시 한 편에 다 녹아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밧세바의 비읍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간통의 기역자도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거 들켰는데 반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들키면 납작 엎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온 동네 잡범들도요, 들키는 순간은 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난리를 친다고요. 뭔가 감면 한번 받아보려고, 용서 받아보려고. 그리고 조금 잊었다 싶으면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요, 근데 거기 관심이 없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본질을 알았어요. 내가 왜 음욕에 빠져 있었는가? 내가 왜 욕심에 가득 찼었는가? 내가 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었는가? 그 본질적 질문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결국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원래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나는 원래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남의 아내, 남의 남편 탐하던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눈이 돌아가. 이게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더라니까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둔 우리아라는 그 충직한 신하에게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막 불붙은 그를 사지로 몰아내버린 것. 돌아보니 자기는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궁금해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초점은 하나님이라 했죠. 그럼 질문이 변해요. 내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요. 오늘 본문의 11절이지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12절은요 절정에 이른 간구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세바와 우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정도로까지 정직할 수 있었어요. 바세바와 우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 할지라도, 다른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욕망과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사람이었다.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눈앞에 만약에 바세바나 우리아가 없었다면 아마 다른 짓이라도 했을 거예요. 마약에 빠지든지 도박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든, 아니면 돈 버는 일에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일 중독에 빠지든 뭐라도 했을 거라고. 엉뚱한 짓을. 왜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무슨 기쁨이라도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슨 기쁨이라도 내 삶을 채워야 사람이 살아간다고요. 안 그러면 요즘 사람들 다 이 눈이 돌아가 있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먹는 기쁨이라도 채워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은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순간 간음이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나는 다른 엉뚱한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내가 기쁘고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뻔해요. 맨날 금쪽이 5년 백사 1000명이 온다 해도요, 여러분 그거 참거나 억제시키거나 한 욕망으로 다른 욕망을 다스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는 건 뻔하다고요. 뻔한 거.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가 가진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포르노를 못 끊는 게 문제예요? 도박 중독이에요? 맨날 인터넷 쇼핑 사이트나 뒤지면서 소중한 시간 다 날리고 있어요? 우울감과 열등감에 세월을 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기쁜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못 참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내 영혼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내 가정을 망치고 있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말 내뱉는 거 한마디, 온통 말만 하면 비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번 현상에 집착하면요 기도 내용 매번 똑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그 다 내 욕망 아니에요? 내 욕망, 기도네. 말이 기도지. 인간이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죠. 다윗은 생명의 근원되는 문제를 알았어요. 내 문제가 뭐라고요? 포르노를 못 끊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좋아하던 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내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욕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 사실은 알거든요. 욕망 없다는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다스려 가나니까요, 더 큰 욕망으로 다른 욕망, 작은 욕망을 교정하는 식으로 해요. 이게 사실 장기적인 치료로는 잘 통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잘 통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 자녀들 행동 교정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이 욕망 이론으로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자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을 이기려면은 더 큰 욕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고 싶은 욕심보다 더 큰 욕심. 예를 들면 지금 자고 싶은 욕심보다 내가 반에서 1등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커요. 그러면 그 욕망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자고 싶은 욕망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반에서 1등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거든.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면요 케이크 먹고 싶다는 작은 욕망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치유 방식이에요. 소위 행동 교정이라는 것이. 이 욕망 이론과 비슷한 원리라고도 볼 수 있지요. 다윗의 고백대로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그 어떤 욕망도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참고 억제시키고 통제시키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주인공 영애는 그 막 온 가족이 통제하려잖아요. 그런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있지만 안 보였다고요. 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 욕심들이요. 지금 여러분 별이 안 떠 있어요, 하늘에? 안 보일 뿐이잖아요. 왜요? 해가 너무 밝으니까. 밤이나 돼야 별이 보이지. 지금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해가 너무 밝으니까. 내 마음의 시기심, 욕심, 음란함, 탐욕, 살인, 시기, 질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 성령이 너무 그 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비교가 되었어요? 나는 20평 사는데 50평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해서 내가 열등감이 들었냐고요. 안 들지요. 보이질 않는데. 내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겁이 났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나를 뭐가 그렇게 낙담하게 했냐고요. 안 보이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윗이 그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 내가 목동하던 시절, 내가 처음에 도망 다니던 그 시절 누렸던 구원의 기쁨. 예수님 이를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산에서 설교하실 때요, 긴 예화를 드세요. 아, 나도 안다. 너희들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차도 필요하고. 그 나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그거 바라보고 살면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 끝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아이고 더한다니까 그럼 나한테 좋은 차도 주시는갑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순간 다른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해가 뜬 순간 별은 안 보이거든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 오는 순간 여러분, 내가 적어놨던 기도 제목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요, 작은 것은 다 따라와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학교를 좋은 곳을 간 사람이요, 고등학교 내가 안 좋은 데 나왔다고 제가 후회한 사람 못 봤어요. 대개는 자부심이 있어 하더라고. 그런 학교에서 나는 이런 대학 갔다. 근데 여러분, 대학이 또 끝도 아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항상 있어요, 주변에. 거기에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큰 거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낙심에 빠질 게 뭐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열등감 심어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우울감, 탐욕으로 다가올 수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데 뭐가 나를 낙심시켜요? 여러분,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 낙심하고 후회하는, 그렇게 반복하는 허송세월 하지 않기 바랍니다. 큰 거 하나 딱 붙드세요. 큰 것만이 답이에요. 천국 소망,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 그보다 큰 건 없습니다. 여기 병든 마음 있습니까? 지친 마음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있습니까? 각종 중독에 막 허우적거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또 사랑하는 저의 고향교회, 모교회,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